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곧 찾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오소 아니하심 받겠네. 2절 3절만 다시 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오소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찬송가 185장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오던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속에 근심 여염하여도 영접하실 토인이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의 수시로다. 2절 3절 다시 합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의 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사흘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각양서 오는 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꼭 믿고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해주시고 있는 우상은 깨트리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둘로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접속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예죄 깨끗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이 주제를 잡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첫째, 하나님과 예수와 그 은혜를 알미 자라가자. 두 번째,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알게 되면 베드로후서에 안다는 게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다음에 3절 하반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전수함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필연적인 이 순서를 우리가 꼭 이게 없으면은 내가 바로 아직 알지를 못하는 알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알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거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다들 어설프게 알면 도리어 유익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예? 어설프게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보면 그 어설프게 알잖아. 우리 사춘기 애들이 어설프잖아. 그죠? 응?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조금 깨달아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막 지가 안다고 또 날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므로 말이면 이거는 알대로 바로 아는 것까지.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저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연한 것이 가다. 샛별은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말씀을 주위에서 알아야 아는 것이지 그냥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가 주관되어 아는 거는 우리 이번 출애굽기 지난주에 배웠을 때 날로 먹고 삶아서 먹는 거. 삶아서 먹는 거 뭐죠? 주관대로 하는 거. 그죠? 날로는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하는 거.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 오늘. 그래, 우리 이게 정말 알대로 알게 되면은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자, 들으니까 제가 어려서 이래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많이 깨달아요. 예배시간 가서 들으면 아는 거야. 아, 맞아. 근데 보통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보라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철이 어려운 들으니까 아니까 예배 때 가서 들으니까 아니까 안다고 교만한 거야. 근데 그게 평소 때는 생각이 안 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실상 현실에 그 말씀 생각은 못 하고 그렇지? 근데 예배 때 들으니까 하니까 지금 교만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우리 첫째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배우게 만들고 여러분들 배웠어도 내가
연습하고 복습하고 안 하면 그만큼 또 알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기억하고 있지 못하겠죠. 자, 복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겠죠. 그래 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벌써 한 몇 번을 가르쳤는데도 기억을 못해.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좀 사람이라는 게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근데도 그래도 자기 열심히 복습하고 이렇게 묵상한 거는 다시 생각나면 그게 자기 감동으로 와. 근데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거는 내가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새로운 어떤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질 않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현실의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고난. 그래서 찬송을 내가 대부분 그러는 걸 많이 했잖아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다음 내가 속에 좀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런 것들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죄를 짓든 의의 고난이든 전체적으로 나를 하나하나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그만큼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체험을 안 해갖고는 자기를 몰라고 하나님 몰라요. 일단 배우긴 배우는데 배워갖고 그다음 체험을 해야 되는 현실의 시험 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슬프기도 하고 걱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는 거야. 그래 그거를 저도 이런 찬송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 과거 저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지났고 내가 걱정한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도 당해봤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것도 해봤고 그리고 144장 찬송 죄짓 맡은 우리 구주에서 시험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자 그런 순서가 오면은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어릴 때 보면은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지가 평안할 때니까 남이 그럼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다.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당연한 거고지. 그래요? 내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억울하게 고난당한다.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남이 고난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어? 꼭 뭐와 같은 거니까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변론할 때하고 같아 보니까. 욥의 친구들 하나님이 옳다 했어요? 잘못됐다 했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용서함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찬송가 있는 대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좀 부질없이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바빠. 걱정 근심 모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 뚝 떠나서 살면은 순탄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 걱정 근심 오게 돼 있지. 그지. 또 근심되는 중한짐을 안 해준 자 누군가? 피난 곳은 예수님께 피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길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늘 가는 바른 길에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걱정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러나 예수 보배로운 피에게 가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그 다음에 나는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니 영광나라. 그때 인간이 그래서는 이런 어려움의 찬송을 보면 너무 지나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도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순서를 인간은 다 똑같이 거칩니다. 거칠 때 제일 믿어보면서 내가 자주 사람 원망하고 현실 원망하고 나만 어려움 당한다 이러는 게 제일 못난 사람이야. 응?
은혜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이 단계를 여러분도 꼭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순서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우기만 하고 체험을 안 한 사람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알겠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그래 이런 어려움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으면 되지.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도 하나님 예쁘다고 하고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 그거 갖고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도 그래. 너 해결하려고 나를 믿고 해결하려고 세상에 사는 거냐? 아니다. 나는 나한테 더 좋은 걸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늘에 신령한 좋은 것을 주려고 나를 주려고 이러는 거지. 근데 표적을 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배워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배워라. 나를 찾고 하더라. 나하고 가까이 가라. 이게 그러면 다 된다. 생명의 그런 포기는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운 문제 거기에 꽂히지 말고 그거를 주신 하나님 왜 했나? 하나님을 얻도록 위해서 내가 이런 현실을 주지 않았냐? 거기 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목적, 세상에 보낸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에 목적을 알고 고난당한 그 현실의 그 이유를 다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얼른 하나님께 갑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오늘 뭘 해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때마다. 그래, 요거 다, 아이고, 예, 한번. 그 걱정, 근심이 도리어 내게 더 좋은 6월절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그 앞에 우리 6월절 환란을 또 배웠잖아요. 6월절 안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뭐예요? 해방과 자유를 받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영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오면 지나면 그런 어려운 슬픔 속에서 걱정 속에서 빨리 연습하자고요. 빨리 거기서 제일 믿음이 없는 단계가 뭐라고요? 믿음이 적다고 해요. 믿음이 없는 단계가 사람 원망하고 현실 원망하고 그죠? 응? 낙심하고 있는 게 제일 못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세상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생활을 그만둬라. 거기서 세상에 종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그게 종이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을 뭐 하는 생활이라고요? 예? 저 크게 해봐요. 신하사님은 입으로 이러면 좋은데 저 크게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를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내가 알기는 어떻게 알아? 미워하는 거지. 그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예배당에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대.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죠. 맞죠? 내가 돈이 더 좋고 자식이 더 좋고 권세가 더 좋네. 요거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런데 우상을 만드는 거. 근데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 우상을 택한다 이거죠. 자식 택하고 돈 택하고 권세 택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긴 알아. 근데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겠어? 안 도와주시겠어? 예? 안 도와주시겠지? 우상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런 것들을. 그럼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그거죠? 하나님 노하시는 일인데 노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어릴 때는 그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있지만은 너무 어릴 때는 그것도 들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 정도가 우리 3분기 집사님 정도가 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또 노하시겠어요? 예? 노하시겠지. 만약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면 그때 노하지는 않겠지. 하나님을 조금 알기를 시작하는 그 순서니까 그죠? 그죠? 그래,
우리가. 그래서는 이 찬송할 때 144장이나 185장 찬송하면은 그 어려움이라는 그 각을 거쳐오니까 그때 왜 부지런 그 찬송가 144장의 2절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그 걱정 그지 막 빠져 있지 말고 나한테로 오라고 했잖아. 그죠? 부질없이 기도드려 뭐요? 구하세. 우리 뭐 어디 찬송이고 123장 내일은 남몰라의 찬송도 보면 마지막에 뭐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아니다. 그게 121장. 내일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에도 보면. 앞이 캄캄할 때. 그래, 자, 용년 집사님, 목사님은 앞이 캄캄할 때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있어? 맞아. 원래, 목사님 원래부터 복을 받아고 그런 게 없어? 아니, 그런 게 다 있어갖고, 그때, 복 받은 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우상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오는 거야.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사람이 돼가는 이게 복을 받은 거야. 그를 위해서는 꼭 분명히 걱정 근심도 있고 내 건가? 그 순서가 다 오게 돼 있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슬픈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통해서 저는 하나님 너무 그런 데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래서 건져주신 것도 처음에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상,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됐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편안하게 그분을 알고 얻게 된 것 더 감사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움이 그런 순서가 있으면 너무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 여기 오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신기한 능력. 그래. 베드로서 1장 2절에 가면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야,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 사제층에 완전히 속죄를 하시는 이 사랑, 이 긍휼을 얻었다는 게. 근데 어떤 자에게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했잖아요. 그죠? 택하심 입은 자.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슬픈 일을 통해 가지고 그죠? 걱정 근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인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편안한 자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의 핏부림 지금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내게 입혀주시다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 나를 대통령 한 사람 찾아와서 엄청나게 여기잖아요. 그지? 근데 창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지? 나를 이렇게 만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작은 걱정 것이 이게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어떤 때 가서 사랑관계를 맞을 때도 이런 큰 거를 작은 일에는 그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제가 하는 건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때, 그지?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상 같은 작은 일에부터 막 티격티격 하면 나중에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상 같이, 그지? 신화에서 목사님 좀상이야? 인자에서 목사님 좀상이야? 작은 일에는 다 좀 내주고, 그지? 제가 앉은 일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 고난의 순서를
내가 슬픈 일은 여러 가지 많지. 억울할 때도 슬프고, 그지? 세상에 내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배고파서 어릴 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다이어트해서 안 먹는 거하고 좀 달라. 없어서 못 먹으니까,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여러분들 못 느끼지. 진짜 못 먹는 데다가 더 못 먹으면 하늘이 노래져요. 그게 알겠죠? 요즘 사람, 그럼 옛날에 배고팠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나오지. 요즘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 자, 배고프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슬프지 않겠어? 근데 요즘에는 병들 때도 슬프더라고. 병들 때는 옆에서 누가 고쳐줄라 해도요. 어떤 병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돈 있어도 안 돼. 내가 만약 병에는. 그때 참 슬프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시니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래 사람들 누가 병들 아픈 사람 보면 진짜로 마음이 아파요. 아, 저 사람 절망이겠구나.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절망이 아픈 가정에서도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물론 그 병들어도 다 낫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나을 수도 있고 또 그 아픈 걸 통해서 또 더 좋은 걸 이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낫게 해줄 때는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보니까. 그래 인간은 슬픈 일, 고난을 겪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게 인간인데 그거를 구원으로 하나님을 얻는 거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승화를. 거기 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남 원망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저는 144년 찬송 어떨 때는 옛날에는 이 평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봤어요. 내가 너무 슬프니까 힘드니까 그때는. 그런데 왜 좋냐? 얼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잖아. 이 찬송을 부르는 걸 통해서. 그럼 가사만 외워봅시다. 1절부터 시작.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구함 없으므로 주께 힘든 걸 구하면 복을 받는데 굳게 구하면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째 모든 것을 고쳤나. 그 다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요.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구할까? 그 다음에 근심되는 종한 짐을 안이 준 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오니 기도드려 구하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아니하신 밖에. 이게 목사님이 이를 외우는 거. 내가 이대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봤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못 외우는 거 지금 다 외웠는데 또 어떨 때는 좀 잊어버렸지만 외운 거는 또 이렇게 항상 감동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보면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막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 그 가사에 대한 감동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잖아. 그죠? 고난이 아예 얻기를 바라는 사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싫죠. 고난에 명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얻고 더 좋은 걸 얻잖아. 그렇죠? 그래.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죠? 아는 거. 그분을 알면은 세상 근심, 걱정, 낭망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 더 좋은 거로 변화가 되고 승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온 순서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 뭘 주려고 이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많은 걸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말, 공기가 그릇을 찼는데, 공기를 빼내려면 뭐가 여야지? 물을 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 걱정 것이 꽉 찼어. 낭망이 꽉 찼어. 그러면 제가 꽉 찼어.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근심을 획정해 보려고, 내가 막 노력하면 됩니까? 예? 다른 사람 막 찾아다니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막, 그 사람들 보면요. 어떨 때, 밤새 흐르고, 뭐하고, 한 해결을 못 지어요. 어떤 사람 한 줄씩 뭐 이래도, 왜? 밀어내. 거기다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잖아. 그지? 주님을 모시고, 말씀 모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어? 근데 처음에 하기 어렵지, 좀. 근데 그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얼른 그럴 때 빨리, 그지? 주님 탁 찾고 말씀을 탁 찾아서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딱 하나님부터 알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 누가 가서 말해줘. 지금 바쁜데 힘든데 무슨 말씀이에요? 막 밀어갖고, 그분은. 완전히, 그지? 진짜 여기 그릇에 공기 빼려면 물을 채워라. 그건 무슨 말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응?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도 미련한 거래도 그럴 때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가끔 잠깐 어두워지면, 하루 이틀 어둠 속에 사는 거야. 왜 주님 말씀 보시면 되는데, 그지? 그지? 응? 그 말씀 보셔도 슬쩍 보시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치? 자꾸 주의를 해야지, 그렇지?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세상에 일에 힘쓰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힘을 써보라고. 그럼 분명히 되지. 자, 오늘 안다는 거 이걸 갖고 자꾸 그래. 아는데, 세상 거 아는 데는 그렇게 힘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 데는 힘을 안 써.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데서 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래. 저는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내 생애를 다 드려도 끝이 없는 거죠. 그죠? 어?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쭉 다 있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응? 또 그 다음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 그 다음 아들보다 밑에 순서인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랑 끊겠느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하는 거, 제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 둥간둥간 뭐 전과 같이 내가 진심을 가지고 어떤 걸 자꾸 한 번, 두 번, 목사님 자신이 그걸 감사를 가지고 감동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전해지는 거야, 그게. 내가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논리게 설교를 쫙 해도 그 성령의 감동이 안 전해지는 거야. 지식은 전해져도. 그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그 안에 걱정, 근심, 죄가 쭉 빠져나가도록 못하는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감동을 가지고 전하면 그 감동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모시게 되면은 그 걱정, 근심이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걱정, 근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얻게 되고 자꾸 부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배운 건 아무 자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죠. 뭔가, 근데 토막 같은 거 하나 뭐가 뚝 떨어졌는데 그 하나가 나를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성령의 감동이야,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 은혜를 알미 자라간다. 은혜를 아는 데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을 알면은
제가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선택의 은혜, 구속의 은혜, 지금도 같이 하는 모든, 지금도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간섭해 주고 있는 게, 그 주님이 그 힘이 많이 들겠죠. 우리 자식들이 이랬으면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 마음을 많이 가면서 키워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죠? 힘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같이, 사모가 이제 아픈 게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빼고 힘이 많이 간다고요. 사모님 하늘에 불러가니까 내가 시간이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만약에 사모가 아직 있을 때 같으면 세상에 있는 거는 아내를 줬으니 아내에 대해서 힘대로 쏟아서 해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거기다 하고 또 하려면 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양떼들에게 힘을 많이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에 저는 그래서 3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 우리가 저 앞에는 우리 2절에는 택하심, 그다음에 3절에는 거듭나고 이렇게 했어요. 거듭난다는 중생입니다. 앞에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3절에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우리가 중생이 됐습니다. 중생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중생이 된 자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참 소망을 배워나가면서 소망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뭐라고요? 자,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돼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고 있죠. 그렇죠? 거듭나는 건 중생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중생된 이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변화받는 거 있잖아요. 건설권도 어떨 때는 거듭난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안다는 게 새롭게 매일매일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 우리 믿는 깨어있는 사람이거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우리 구원을 알아가고, 근데 그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죠? 사람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래 알아간다는 게 또 더 깊어져 넓어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것보다 귀하고 귀한 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잡으세요. 그래. 하나님을 알면은요, 세상 사는 게 고난은 있지만 힘이 들지 않아요. 고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 사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힘들어 사는데 하나님 주시는 뭐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것들이에요. 힘은 들여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고 몸에 힘을 다 쏟을 수 있고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 자기 쏟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집사 너무 손해요. 신하이사 너무 손해야? 우리 신하이사 보고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정숙 씨가. 야, 집사님은 자식이 많아서 좋겠다. 우리 민경이도 결혼 사이도 하나 없고 민지도 남자친구 갖고 와서 풍성하네. 이랬대. 자식 힘만 빼는 게 힘만 빼는 거요? 거기다가 내 마음을 시간을 들여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일이잖아. 근데 그것도 나쁘게 내 새끼 이래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귀한 자식을 맡겨줬다 이렇게 귀하게 키울 때 좋은 거지.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어느 교회는 괜찮아 여기 저희 교회는 내 쏙만 쓰고 안 되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다 쏟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에게 내가
내 시간과 힘을 써도 너무 감사하고, 일을 만드니까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일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 민영이도 일을 만들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럼 교인들도 일을 많이 만드는 교인이 있고, 또 목사님 돕는 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어요. 그죠? 그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힘과 시간을 쏟을 수 없어.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힘을 쏟고, 또 배워가 감사하는데 힘을 쏟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그지? 돈 버는데 힘 쏟는 거, 그거 별로야, 그지? 어? 근데 그것도 올바로 쓰기 위해서 돈 버는데 힘을 쏟는 건, 그건 또 돈이 자체가 아니라 버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버는 자체가 의가 되는 거죠. 돈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주님을 알아가는 걸 주님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는 걸로 자꾸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자꾸 선포하잖아. 그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하신 분이구나, 나를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근데 무작정 그분은 다 계획을 갖고 하시고 있고, 다 선포를 미리 다 신구약 성경에다 선포를 해놨단 말입니다. 약속을. 모르고 따추하게 한 게 아니야. 다 선포해놓고, 선포해놓은 거 갖고도 모르니까 또 그때마다 알려주세요. 우리 이정수 듣고 있겠지. 오늘 혹시 듣고 있겠지. 나중에 문자 보내세요. 듣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래. 이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 너무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그래. 그래서 그분 또 주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순서가 뭐냐면,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전지전능도 알고, 또 그분의 약속을, 저는 참 그거 너무 좋아. 백무사한테 배운 것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지만, 또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내 길을 다 주님만 하시고 끌고 가시지만, 또 계약까지 선포해나고, 또 이렇게 믿으면 된다, 또 이렇게 약속까지 다 해놨어. 근데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약속을 선포해놔도 모르고, 안 배워서 모르는 거야. 신학에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지. 근데 하나하나 막막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 힘들 때, 약속이 막 나오는 거야. 그지? 약속. 그지? 이거 믿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또 이제 믿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그거 벌써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냥 성경에 있잖아요. 무작정 딱 폈는데, 그때, 지날 때는 아무 의미도 몰랐던데, 그날 어려울 때 딱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먹으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막막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부터, 우리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들 기도부터 하지 말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된대. 마귀가 들어온대. 제일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주일날이나 목사님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연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지? 본문의 그 깨달은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목사님을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송계병연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문제를 저절로 해결되고, 하나님을 제일 큰 영생을 상속하리란 말이 있죠. 그죠? 뭐죠?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 전또 형제를 버린 자는 첫째 여러 배를 받고 핍박을 겸해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영생을 상속이라는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을 벌써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돈은 뭐든 어떤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필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야. 예? 야고보서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어려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둘줄 콱 나눠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있는지, 그런지 눈물만 푹푹 흘리든지. 근데 그런 데서 찾아온 주님을 딱 만나면 그 바람에 거기 더욱더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은혜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을 때. 자꾸 비교하는 거지. 그 목사님이라고 뭐 그런 게 없는,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닌데 저는 은혜를 받아 빨리빨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이래 돼서 이래 된 거지. 그지? 걱정, 근심, 또 슬픈 일이 없는 사람 누군가 찬송가 그래 있잖아. 다 있다. 에이, 아닌데 이럴 생각하면 안 돼. 다 있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찬송가 77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 우리 그 어려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빨리 내게 오라고 간절히 부르는 거야 그때. 그런데도 그 부르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그죠? 참 미련하지, 그지 우리가, 그지? 또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죠? 저기 요한계시록 3장 라디오교회나 아가서 5장에 보면 우리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린다 했죠. 근데 안 열어주잖아, 그죠? 그죠? 응? 안 열어주잖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미련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토막토막 이렇게 가르쳐갖고 여러분들 마음이 뜨고 현실을 딱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근심 당할 때, 얼른 딱 주님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울증도 확 다 나버려, 사실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안 돼. 믿음을 딱 가지면 우울증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울증 100% 낫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첫째는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래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하나의 은혜다 얘기해야 돼. 그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이래 자기 신앙생활에 좋은 신앙의 선배 지도자를 만나는 게 좋은 부모만 만나보다 더 복이 있는 거래. 중요한 거래. 그 다음에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또 제일 더 낫다는 거. 더 오래 사니까, 그렇지. 좋은 배우자라고 여러분들 나를 알콩달콩 사는 배우자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좀 그 배우자가 다르더라. 어떤 사람 두 부부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이 좀 괴롭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응?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용되는 그런 부부도 있어. 그러니까 부부라고 이거 보세요. 서로 인간끼리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만 좋은 부부가 아니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부끼리 좀 아주 화목하게 안 사는 부부, 자기는 화목하게 살고 누구는 화목하게 못 살다 할 때 화목하게 못 사는 부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예. 예. 근데 화목하게 사는 부부만 믿음이 좋고요? 아니에요. 어떤 한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 한쪽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더 구원의 깊이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응? 둘이 합해한다고, 물론 모델은 합해갖고 이루는 게 좋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한쪽 배우자는 그 시험을 쓰고 한쪽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지? 욥. 그지? 욥, 그렇지? 그지? 아내는 막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욥은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 가장 나쁜 가정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못하면 돼.
자기끼리 화목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만 좋은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갈콩닦고 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좀 뭐가 좀 긴장도 하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 긴장할 때, 왜 이래, 사모가 살면서 왜 또 그 긴장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저는 좋은 부부라도 한 번씩 긴장해갖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세운 가정이래야 되겠구나. 하지. 그만 그게 없으면 그만 자기 둘이가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씩 긴장도 해야지, 뭐지요? 내 가정 통해서 이게 구원 이루는 가정이지. 우리끼리 둘이 좋아서 합해갖고 하나님 대적하는 가정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평안한 가정에 어려움 오는 거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한 분은 또 힘들게 해서, 그것도, 배우자, 남편, 여자가 잘못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키 큰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키 작은 남자하고 결혼했잖아. 하나님 콩깍지로 씌워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됐잖아. 그지? 맞지? 그것도 하나님이 한 거지. 그 당시에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예정에서 그래 한 겁니다. 응? 나는 선택을 잘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최대한 자기가 그런 선택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믿고 나가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봐. 은혜, 선택의 은혜, 또 핏뿌리 면이지요. 그죠? 그 하나는 뭐죠? 중생의 그 은혜. 지금도 중생해갖고 하나님이 나 항상 한시도 나를 놓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간섭해 주는 거, 오늘 함께 하시는 그 감사의 은혜.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은혜 받은 거 몇 가지 끝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또 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원전은 하나님이 물론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원망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적은 은혜라도 많은 은혜라도 내가 감사를 자꾸 깊이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서 은혜를 알고 지나온 내 생활의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나쁜 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왜? 하나님께 받은 것 같고 우리 삶은 그래 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이 받아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그걸 받으면 꼭 부담이 되잖아. 꼭 안 해주면 삐지고 표정이 이래 나는 사람, 신하의 사람 받고 싶어요? 용녀 집사님, 그런 사람 받고 싶어? 근데 옥녀는 왜 그렇게 전에 했어? 안 해줘. 내보고 미련하게 목사님 누군가 해줘도요, 감사한지도 물어봐요. 뭐라. 근데 야단칩니다. 이제 그래버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지. 그치. 해줘도 꼭 갚지 않으면 안 되고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옥녀. 왜 해야 돼? 요즘도 그렇게 해요? 남이 안 받겠다면 하지 말아야 돼. 해줘도 그게 없이 해줘야 돼. 하나님께 받아내 빚진감을 갖고 해줘야지. 그렇지?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 얘기하잖아. 제가 우리 여러 교인들 보면 좀 감사하고 받으면 된다. 받는 사람들은.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 빚진감을 갖고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렇지? 해줄 수 있는 받기만 해도 감사 여기 주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누구한테는 받는 게 부담스럽고 누구는 부담 안 스럽냐? 당연히 하나님께 빚진 거 말고 또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건 꼭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부담이 되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거는, 은혜를 입은 거는 받은 은혜를 물론 너가 더 받긴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4달란트 비해도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으면 차이가 있잖아. 근데 그 감사하고 똑같이 다 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칭찬이 똑같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노아와 뭐 아브라함 같이 많이 받은 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침범하면 안 돼.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또 더 받게 돼.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나한테 받은 은혜. 그래서 노아는 자꾸 120년 동안 그래서 은혜를 입고 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1000대. 자, 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우상을 깨트리는 거잖아. 그렇지? 우상을 만드는 게 뭐죠? 예수 믿어도 우상 만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래 말하니까 주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선택자니까 은혜 받는 거야. 첫째는 알겠죠? 핏부림. 근데 선택받았는데 은혜 줄 때 은혜를 감사하니까 더 은혜를 주는 거야. 긍휼을 여겨줬는데 긍휼을 자기도 긍휼 받은 걸 남을 또 긍휼 여기니까 하나님 또 긍휼을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딱 입 닫고 긍휼 여기는데 딱 입 닫으면 은혜와 긍휼을 더 베풀어 주겠어요? 안 베풀어 주겠어요? 안 베풀어 주는 거지. 저도 자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 여기야 나도 긍휼 여기야 이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긍휼 여기라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지? 마리아가, 그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믿음이 아주 큰 게, 아주 뭐 처음부터 큰 게 아니니까,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하니까. 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지? 한번 김영민 목사님 말해봐요. 어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해 아이를 가지러 오리까? 이렇게 자기대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도. 그동안 그런 인류 역사에 이래가 없는데 그지? 믿으라는 거. 자, 한번 외워보시죠.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유를 달았어요.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또 어떻게 했어요? 예, 마리아가 한 대답 해봐요. 김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칭찬했지. 마리아에게 또 뭐라고 있다. 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런 순서를 밟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에. 그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루시잖아.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기본권 받고 우리 자식으로 벌써 은혜를 입었잖아. 계속 은혜를 받고 커 나가잖아. 또 은혜를 계속 우리 받고 있죠. 그렇죠? 응? 은혜를. 또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고 은혜에 부탁하고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곳마다 이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은혜 부탁하고 떠나고, 은혜 부탁하고 떠나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보면 이제 자기가 제일 힘써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한번 다시 불러놓고, 나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렇게 로마로 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도 내가 은혜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했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게 말씀에 영감 없는 말씀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목사님들이 꼭 진리와 영감이라고 꼭 같이 써요. 영감 없으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관이 되는 거예요. 주관이. 자, 말씀을 주관으로 사용하는 사람 많지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지? 이단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아는 사람이 되고, 전지전 하나님 지혜도 알고 능력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앞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뿐 아니라 두려움도 되고 나의 또 소망도 되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분밖에 없게 되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지, 그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전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럼 살아보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자꾸 옆에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은 꼭 인간 중에 잘난 인간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신화에서 하나님 잘난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야?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신 분이고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지나치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세상은 다해서 하는 게 당연하고 예수를 다해서 믿으면 지나치다고 하는 게 마귀의 미혹들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